신명기 1장 1절에서 18절.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오늘 새해가 돼서 새로운 신명나는 성경책 신명기. 그래서 신일까요? 그건 그런 신명도 아니고 신은 뭘까요? 신 한문으로 쓰는 신명인데 아니 귀신 신자가 아니 새로운 신도 아니고 귀신 신도 아니고 이 그 원숭이를 나타내는 신자인데 그 자축인묘 신 할 때 신자인데 나비 신자 신납 신자죠. 그런데 그거는 뭐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신청한다, 신고한다 할 때 이 신자를 쓰거든요. 다른 데는 잘 안 써요. 신문고할 때 쓰고. 그러니까 그 신신 이러면은 거듭하는 거예요. 간곡한 말을 쓸 때 신자를 쓰거든요. 간곡하다, 애절하다. 그러니까 이 신명이라는 뜻은 명령은 명자니까 명령이니까 간절히 명령한다 이런 뜻인데 우리말로는 신신당부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 두 번째 명령입니다. 첫 번째 명령은 뭡니까? 레위기라고 볼 수 있어요. 레위기가 첫 번째 명령, 두 번째는 신명기 이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읽으면서 시간이 지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대로 이 말만 하는 거니까 창세기 지나고 나면 출애굽기 지나면 레위기가 아니고 민수기 지나면 신명기가 아니고 여호수아로 창출 민수 이렇게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명령한 것처럼 신명기도 명령하는데 레위기를 생각하면 이 신명기 되게 재미없겠다. 신명나기는 걸렀다. 이런데 신명나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한문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다가 보니까 신명기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원래 이름은 글자의 첫 줄에 나온 단어를 사용해서 히브리에서는 그냥 말씀 이렇게 해놨어요. 신명기에서는. 그래서 신명기를 전부 뭐 이게 다른 성경에서도 말씀을 뭐 어떻게 이렇게 할 때 신명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야지 순종해야지 이렇게 할 때 신명기를 얘기해야 돼요. 그 신명기를 얘기 안 하면은 그 말씀 순종이라는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제 알게 됐을 겁니다. 요것만 얘기하면 뭐 애기 돌보느라고 잘 못 본 사람은 다시 들으면 돼요. 이게 방금 중요한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 신명기를 꼭 읽어야 돼. 다른 거는 안 읽어도 되는데 신명기는 꼭 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년이라 해서 그럽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제 우리 뭐 했는지 생각해 봐요. 어제 시편 99편 성산에서 예배하라 그 말씀에 꼽혔죠. 성산이 이 시온산을 말하는데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느냐? 예루살렘 갈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걸로 가서 예배 드리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성전도 무너져 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안 읽은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백투 예루살렘. 그전에도 시오니즘이 있었는데 지금은 백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왜 시온으로 가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신다는 그것 때문에 갔는데 지금 가도 없거든요. 뭐 모스크가 있어요. 무슬림의 모스크가 금으로 이렇게 돔을 만들어 가지고 기독교인은 못 들어갑니다. 뭐 당신 종교가 뭐요 물어보고 기독교를 하면 당연히 못 들어갑니다. 무슬림이라 하면 무슬림의 예절을 차리고 그걸 갖추고
그래서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고 그렇게 들어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건 함부로 못 들어가는 곳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성산으로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시편에서 얘기하는 그 예루살렘은 성경 속에 우리가 지금 성산에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신 이 말씀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산에서 말씀이 있는 곳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절에 보면 이는 뭡니까? 이는 신명기는 이 말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 아라바 강야 그리고 곧 이러고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냐면 너보산입니다. 너보산. 너보산을 이렇게 1절처럼 길게 얘기하는데 너보산은 요단 저쪽에 있는 거고 숲 맞은편에 있는 거고 아라바 광야에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거 가지고 부족해서 안 됩니다. 부족해서 안 되고 바란, 도벨, 라반, 하세롯, 디사합 요게 그 동네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이 여기 와가지고 진을 치고 있었던 것이요. 그 동네 이름이 각각 붙어 있는 겁니다. 어디냐? 모릅니다. 지금 가보면 모릅니다. 다만 거기에 이름이 있는 라반이라는 이름이 딱 읽혀지죠. 라반은 누굽니까? 라반은 야곱의 외삼촌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외삼촌이잖아요. 그 라반이 어디서 그 야곱하고 마지막으로 만납니까? 그 여기 요단 동편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위치는 그보다 야복강 위에서 만나는 거니까 거리가 조금 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그 부근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라반 이름이. 그래서 사람 이름하고 땅 이름하고 항상 중복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부근에 있을 만한 동네 이름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아라바라고 하는 것은 사해 이 사해 저지대를 말하고 있는데 요단강 주변에도 저지되고 사해 주변에도 다 저지되고 거기 가보면 지중해 보다가 마이너스 200m 레벨까지 내려갑니다. 이 사해 밑바닥은 350m 넘게 내려가고요. 그러니까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어요. 그 안에는 항상 따뜻해요. 우리가 1월 달에 겨울에 갔는데 시내산에 올라가서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그건 막 그 시내산 꼭대기에 가면 우리 하도 크리스찬들이 거기 시내산에 올라오니까 날마다 거기 올라오니까 거기 새벽 녘이 되면은 거기다가 차를 주고 뜨거운 차를 주고 이제 돈을 받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뜨겁게 먹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시내산 가면 모세가 올라가는 산, 예, 시내산 모세가 올라간 산 거기에 지금 성지 순례 가면은 거기에 이제 올라갈 수 있어요. 험난한데 지금은 뭐 예. 그래서 어쨌든 험난한데 낙타를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는 그래서 내려올 때는 걸어서 낙타를 타고 내려오는 게 더 겁이 나서 걸어 내려오고 또 해가 낮기 때문에 걸어 내려올 수 있지만 올라갈 때는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올라가기 때문에 낙타를 타는 게 좋습니다. 낙타를 타면은 낙타를 모는 사람이 따로 안 가고 낙타만 혼자 가는데 이 낙타가 훈련을 받아가지고 잘 올라갑니다. 그거 가면 안 내려줍니다. 그냥 계속 서 있습니다. 다 올라가서. 그래서 앉히게 할 때 그 산꼭대기에 여자 한 분이 앉아서 앉아 이러면 앉는데 앉으라 소리 안 하면 계속 서 있어서 못 내립니다. 그래서 애가 다른 소리 지르면 이렇게 발견하고 와가지고 낙타를 보고 명령하면 이렇게 내립니다. 낮춰주면 그래 내려. 여자분이 앉아 피해 앉아야. 그렇죠. 다른 사람은 앉았다가 안 되고. 우리는 명령을 할 줄 몰래 뭐 발음도 잘 해도 제대로 말을 안 듣고 예, 영어로 해도 안 되고 한국말로 앉아 이래도 안 되고 안 들어요. 그게 좀 이 교육을 좀 시켜야 된다. 선생님 모세가 올라가 내려가 하시잖아요. 예. 모세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했잖아요. 예, 예, 예. 굉장히 혼나다. 근데 이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신의 산이 그 산이 맞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제 생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라비아가
아라비아가 문을 열어주면 거기 가서 조사를 하면 거기가 모세 신의 산일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기독교인은 절대로 못 오르니까 거기에 있는 그 모세산이라는 게 그 사람들은 모세산이라고 부르는 산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우리가 성경 63년도에 한글로 번역돼 나왔는데 그 전에 서류 성경들을 보면은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을 전부 미디안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다면 그 홍해를 건너갔어요. 이쪽에 있는 홍해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얘기할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시내산은. 그러나 현재 우리는 시내산 안 갔다 오면 속이 터져서 안 되니까 시내산 내놔라 이러니까 그걸 내놓고 올라가게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성경적으로 따지면은 곤란한 문제가 생기니까 조용해라 이럽니다. 그러면 그런 말 하면 태백산 줄기 엄청 많은 기독교인들 오는 거라고. 엄청 많이 엄청 옵니다. 그런데 그 산맥이 중에서도 산맥. 그 중에서도 오랫산 산맥의 그 어디 일부분. 지금 시내산이라고 하는 데는 사람이 엄청 많이 옵니다. 특히 한국 사람이 많고 거기 앞에는 자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 계곡에는 자는 데도 있고 그래서 서기수술 갔다 오면 벌금 던다. 그렇진 그- 않아요. 그래서 예. 그 뭡니까? 거기에 아침에 올라가서 벌벌 떨다가 그 차를 타고 사해를 바로 갑니다. 국경을 지나야 되지만은 국경 지날 때 좀 오래 걸려서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바로 그날 사해 들어가면은 막 얼마나 더운지 뭐 다 벗고 발가벗고 거기 들어가서 그래서 추웠다가 더웠다가 이런데 아라바 사해 지대는 저지대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숲은 어디 있느냐 하면 숲은 잘 모르지만은 메드바는 지금 있습니다. 지금 성지순례 가면 메드바는 보여줍니다. 물론 메드바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요르단 땅이기 때문에 또 국경을 넘어야 됩니다. 사해에서 국경을 넘어서 시내산에서 시내산은 이집트고 또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로 가서 사해에 가서 사해 구경하고 사해에서 또 국경을 넘어서 요르단 가서 요르단에서 메드바를 가서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 메드바를 왜 그렇게 강조하느냐 하면 메드바에 가면 사해를 그림으로 그렸는데 그게 모자이크로 타일로 이렇게 사해를 그림 그려놓은 게 많이 훼손되기는 했지만 그게 남아 있어요. 그게 남아 있는 게 뭐 그래 대단하나 이런데 거기를 보면은 사해에서 고기 잡는 모습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자이크를 하고 그림을 그릴 때 사해에는 아직도 고기가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땅으로 꺼지기 전에 꺼져서 얼마 안 돼서 그때까지는 고기가 살아 있었다는 거죠. 그 그림이 있는 거죠. 그 메드바를 알고 있으니까 메드바 남쪽 6km쯤에 그걸 숲이라고 한다. 어떻게 아냐? 학자들이 연구를 했죠. 우리는 뭐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고 있어야 되지. 자꾸 토를 달면 안 돼.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학자들이 또 바뀔 수도 있지만 이제 이 근거가 나오면 뭐 이게 유적이 나오거나 이렇게 하면 바뀔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그럴 가능성이 좀 적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지명들은 그 오른쪽에 지도가 나와 있으니까 대충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너무 정확하게 알 필요도 없어요. 여기 한국에서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중요한데 말씀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거기에서 뭐가 나왔느냐, 역청이 나왔느냐 이러면은 그 위치에 진짜 역청이 있는가를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건 학자들이 해야 되고 우리는 말씀의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어, 그 역사학자들은 뭐 은혜 없이 그냥 자기들이 연구했는 거 발표하고 그걸로 이제 벌어 먹고 사는 거니까요. 그건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공짜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거니까 그냥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다시 말해서
너보산에서 신명기를 쓰고 있는데, 쓰고 있다기보다 말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말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를 합니다. 누구?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은 뉘앙스가 별로 좋지 않는 거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전체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2절 한번 읽어보세요. 호렙산에서 예.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니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이 마이크가 들어보면은 여럿이 읽으면 잘 안 들려서 한 사람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어주세요. 이 호렙산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시내산이죠. 네. 호렙산은 시내산이고 세일산은 그 사해 맨 밑에 남쪽에 있는 게 세일산입니다. 세일산인데 세일산은 그 에돔 땅이죠. 땅인데 가데스 바네아는 훨씬 왼쪽에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호렙산도 여기 있는데 여기 있고. 호렙산 호렙산이 사진에 나와요? 예, 나와요. 어디에서 어디? 호렙산 저기 아말렉 그 밑에 당신 머리 있는데 어 호렙산 나와. 호르산. 아, 그건 호르산. 예. 호르산은 아론이 죽은 곳이죠. 그래서 이 2절 말씀은 어려워요. 어려운 말인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써놨어요. 호렙산에서 가데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근데 무슨 길이냐면 세일로 가는 길. 우리가 몇천로 17길 이러면 저쪽에서 이쪽까지 다 있잖아요. 그 길을 몇천로 17길이라고 말하는데 호렙산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까지 가는 길. 예, 그거를 뭐라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 말했냐면 호렙산에서 세일산 길을 따라 가네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게 제일 이상하지 않아요. 제일 이상하지 않는데 그래도 다른 번역은 다 이거대로 안 바꾸고 그대로 놔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킹 제임스 버전을 따라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가데스 바네아는 지금 어디쯤 있을까요? 이 그림에서 왼쪽 안 보여요, 네, 지금. 지금 지금 안 보여. 가짜가 안 보여요. 예, 가데스 바네아 그 나와 있네, 그죠? 예, 예. 빨간 줄. 예, 맞아요. 그쪽이 나와 있네. 예, 가짜가 안 나오고 다 나왔어요. 호렙산은 안 나왔죠. 호렙산은 예, 호렙산. 한참 예.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왜 10하루길이었느냐 이거를 강조하는 열하루길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사기에도 11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그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11이라는 말은 3절에도 나오니까 읽어봅니다. 3절 한 사람 읽어주세요. 다른 사람, 예. 만째 해의 11째 달 그 달 셋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러니까 마흔째 해라는 뜻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마지막 해라는 거죠. 마지막 해. 그 모세가 신명기를 쓰고 죽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40째 달에 해에 이 말을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11째 달이라는 40째 11째 달이 11월 달이죠. 11월 달이고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명령을 이제 하는 겁니다. 지금 신명기를 쓰려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누구에게 주신 모세에게 주신 명령을 일렀으나 알렸으나 이 말은 지금 이제 신명기를 말하고 있는 게 알려주는 것을 신명기를 얘기하는데 그때는 신명기를 알려줄 때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안 써놓으면은 나중에 빨리 읽을 때 못 알아 그때가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언제냐 하면 다 알렸으니 4절 읽어주세요.
예. 그때에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록에게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예.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그래도 요단 동편에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을 정복을 한 거예요. 그래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르단을 우리 땅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정복했는데도 그거는 안 하고 또 이 열왕기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이쪽에 요르단 동쪽을 그렇게 자기 땅이라고 강조하지는 않아요. 뺏겼다가 찾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강조하지 않고 지금 있는 이스라엘도 그쪽에는 말 안 해요. 요단 동편은 말 안 하고 요단 서편만 요 경계선을 따라서 찾아서 악착같이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 가자 지구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블레셋 땅이라고 해가지고 절대로 그거를 정복하지는 않고 놔두고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을 그냥 놔두긴 하지만 하마스 같은 되지도 않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다 죽이기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하고는 안 싸우고 하마스하고 싸우는 거죠. 하마스를 하고 싸우는 거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런 거는 없어요. 하마스가 수면은 그거를 다 정복했다 하던데 아직도 못 잡았어요. 그게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뉴스를 잘 봐야 돼. 그 어떻게 다 잡는 건 불가능해요. 자기 죽이고 나면 딴 사람이 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뭐 불가능한 일이지만 어쨌든 뉴스를 잘 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봐야 돼. 예. 그러니까 어 열하루길이 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해놓고 무슨 뜻입니까? 이런 그게 짧은 거리를 40년간 거쳐서 왔다는 겁니다. 열 예. 하루만 올 수 있는데. 열하루 길인데 거리는 열하루 길인데 40년을 거쳐서 이렇게 오게 됐다.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너부산까지라고 얘기 안 하고 가데스 바네아까지라고 얘기합니까? 가데스 바네아가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스라엘까지 오는데 그렇게 걸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는데 이 열하루 길이면 되는데 40년이 걸렸다. 사실은 이쪽으로 올 필요가 없어요. 똑바로 올라가면 되는데 못 올라가고 돌아가게 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똑바로 올라가면 열하루 길이 필요 없어요. 그거는 바로 올라가면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게 한 거죠. 돌아가게 이제 뺑뺑이 돌려서 40년 걸렸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미 신명기를 쓸 때는 아모리 왕 시혼은 바산 왕 옥을 쳐 죽였는데 이 사람들은 큰 왕입니다. 이 큰 왕인데 네, 전종수 마이크 꺼주세요. 예, 그 바산 왕 옥은 아예 거인족이에요. 뭐 침상이 몇 큐빗 되고 이제 뒤에 계속 나옵니다. 그 얘기는.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지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막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안 그런 거는 다른 거는 이야기가 흘러가기 때문에 쭉 그걸 보면 되는데 이 신명기는 지금 어디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잘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음, 지금 처음에 얘기할 때는 언제 이 얘기를 썼다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얘기를 앞에 하지만 나중에 시온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는 이야기, 바산한 옥을 쳐 죽이는 이야기 어떻게 쳐 죽이는지 다 나오고 사실 이 얘기는 그 민수기에 나온 이야기를 지금 뒤에부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읽어보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4절 얘기는 뒤에 또 나오지만은 그래도 대충 한번 보면 아모리 왕 시혼은 어디서 죽이서 남쪽에서 죽이고 북쪽에서는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한 옥을 쳐 죽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건 보이죠? 옥을 물리침, 시혼을 물리침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뭐
꼭 잘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대충만 알면 됩니다. 5절 한번 읽어주세요. 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예, 이제부터는 이제 딴 얘기 합니다. 딴 얘기 아니고 5절까지는 지금 시내산에서 신명기를 썼다 그 얘기 역사. 예, 하고 있고 어디서 예, 6절 김정민 집사님 읽어주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그러니까 이제 시내산에서 40년이 오래 거주했다는 거는 38년이 거주됐어요. 그 대충 보면. 근데 그렇게 오래 40년 됐으니까 이제 떠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그러니까 지금 어디예요? 지금 느보산하고 관계없이 열하롯길 가야 되는 그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제부터 적겠다 이 말입니다. 7절 읽어주세요. 7절 네. 방향을 돌려 선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건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겜과 해변과 가나안 속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다들까지 가라. 예. 그러니까 방향을 돌려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여기 이제 지명을 얘기해 주는데 아라바는 뭐라고 그랬죠? 아라바는 사해 저지대. 그러니까 지중해 보다가 훨씬 낮은 마이너스 레벨을 가지고 있는 저지대를 다 아라바라고 해요. 그리고 산지는 산지, 평지는 평지. 네겝은 뭘까요? 네겝은 그 유대인들이 살던 유대 지역의 땅 중에서 네 가지로 나누는데 음,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 이렇게 나누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시내산에 가보면 평평한 데도 있고 산이 있는 데도 있고 농사 저기 양치기 좋은 게 있는데 양치기 좋은 게 네겝이고 아라바는 저지대를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나눌 수 있다는 건데 그냥 뭐 이렇게 습관적으로 외우죠. 이건 뭐 다른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해변 이러면은 지중해 해변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 가자 지구 있는 쪽에 바닷가하고 가깝잖아요. 그쪽 북쪽으로 쭉 가면서 그거를 해변이라고 말하고 가나안 족속의 땅은 가나안 족속은 곳곳에 다 흩어져 있지만 집중적으로 있었던 곳은 한 세 군데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의 땅은 대표로 그 지역에 사는 전체적인 대표로 가나안 족속이 일곱 족속 중에 대표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 그런데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 이러면은 지금 두로와 시돈 있는 곳이 그 레바논인데 지금 현재도 레바논의 땅 이름이 두로와 시돈 그 있습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면 유브라데까지라 이 말은 유브라데는 강 이름이 아니고 유브라데 지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강 있는데 가까이 관계가 어디냐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하맛 어기까지입니다. 지금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맛 어기까지가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제일 위에는 그, 단지파의 땅 바로 위에 그 어디입니까? 들어오시고 제일 위에 물이 나오는 곳이 어디죠? 그 하맛 어기 가까운 쪽이 유브레까지라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 제일 북쪽으로 갈 수 있는 땅 이름이 예? 제일 북쪽으로 가는 땅 이름이 뭐예요? 레바논 북쪽이 레바논이 있고 북쪽이 유브라데까지. 레바논이 이스라엘 땅이요. 아니 그 저기 단 지파 위에 올라가면 그 있잖아요. 물폭 쏟아지는데 아니 저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데가 어디예요? 너무 복잡 머리 그냥 지나갑시다.
나도 밤새도록 잠 한숨 못 자가지고 음, 시아버지 설날 저녁. 발라봄이라고 정신 하나도 없다. 그거 그- 주무셨어. 어른 돌보서 어른 못 잤어요. 한숨도 못 잤어. 그러면 8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지금 그 위에 땅 이름 동서남북 경계선을 쭉 설명을 해줬는데 그걸 조상에게 약속을 했으니까 가서 그냥 밟기만 해라. 내가 다 너희들 땅이라고 해놨다. 이 말이 엄청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그냥 말. 말이 아니고 맞아요. 2000년 지나도 이 말이 얼마나 힘을 주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불평불만 안 하고 이 말에 순종하고 총들로 메고 그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유대인들이 아가씨들이 전부 총들로 메고 나오는데 그게 뭔 뜻이냐 지금 비상사태냐 비상사태가 아니고 휴가 나온 게 총들을 메고 군복 입고 여자들이 아가씨들이 그래 나온다. 그러니까 그게 너희들 땅인데 지금 뺏겨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지켜라고 하는 그 명령에 그 누가 지도자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경에 입각해서 목숨을 내놓는 거죠. 나는 약속을 지키다가 죽는 것이 내 할 일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렇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너희들은 가서 밟으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그 땅이 누가 무슨 땅입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땅. 예. 여 성경에 유브라데까지 가라는데 왜 유브라데는 안 가고? 아, 유브라데가 그쪽이 그 저기 지금 저기 그 티그리스 강까지 그것까지 가는 게 아니고 유브라데 강 그러니까 저기 하란 땅 예. 그 아브라함의 형 하란 있는 곳 그러니까 바단 아람 있는 그쪽까지니까 하맛어기. 하맛어기하고 하맛어기. 거리가 좀 있긴 한데 그것까지 가라는 거예요. 9절 읽어주세요. 그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이 그때라는 말이 해석이 안 되면 이 9절은 해석이 안 되죠. 그때가 언제예요? 그 지금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생활할 때 호렙산 시내산 광야에서 있을 때 그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기 장인 모세 모세의 장인이 와서 니 혼자 이들은- 왜 그러고 있나? 니 잠도 못 자고 그래 흐리멍덩하게 해가지고 있냐? 그렇게 말할 때 이 얘기를 한 거죠. 내 혼자 못 진다. 뭐를요? 이 백성들이 온갖 싸움이 나고 이러면 그걸 질서를 잡아줘야 되는데 혼자 다 하니까 그 불가능한 거예요. 교회가 좀 커지면은 목사 혼자 못하는데 그래 부목사 막 세워놓고 하는데 부목사들끼리 막 싸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9절은 그 얘기입니다. 10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네. 너희 하나님 이러면 또 느낌이 딱 와야 돼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이게 다 따로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그게 아니고 나의 하나님은 나하고 하나님하고 비밀 맡은 그 비밀에 대해서는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모두에게 주는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인데 다른 말로 말해서 공동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우리 하나님 그리고 너희 하나님 이러면 사실은 이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관계없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너희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10절 읽었어요? 예. 예, 그럼 10절 다시 한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네.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거니와. 이게 언제 그렇게 많이 번성했어요? 사실은 광야 40년 동안에는 번성한 게 없어요. 60만 명이 두 번째 카운트 하니까
60만 명이었어요. 애굽에 살 때. 애국이면 살 때는 맞. 애굽에 살 때 몇 명이 들어가서 70명이 들어가서 예. 60만 명이 60만.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번성을 해서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다. 그런데 11절 읽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이제 모세가 지금 느보산에서 이제 말하는 건데 11절은 지금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는데 앞으로 너희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11절을 읽으면 되죠. 근데 앞으로 1000배가 되면 60만 명이 1000배가 되면은 6억 명이 되는데 지금 2024년 지금 현재 전 세계 인구가 60억 뭐 4천 뭐 얼마인가 돼요. 그러니까 80억 돼요. 80억. 80억이니까 80억에 6억 명이 하나님 백성이 된다. 이 말인데 한때는 뭐 70% 정도가 기독인이었지만 지금은 뭐 10분의 1까지 뭐 됐는지 그걸 모르지만 하여튼 이 말은 지금 1000배나 많게 한다. 이 말은 80억 중에서 60만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이 뭡니까?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축복받은 삶을 사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한 것이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복을 빌고 있습니다. 우리 새해가 되면 복을 비는 것처럼 그렇게 빌어주고 있었던 거죠. 12절.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기울은 일과 너희의 힘든 일과 너희의 다툼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나 혼자 못한다. 나 혼자 못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이런 그때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가 아니고 그때 13절.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그래서 이제 그 수령 제도로 단일 제도에서 모세 단일 제도에서 다수의 수령 제도로 바뀌는데 이제 조직이 네, 정해져. 조직이 바뀌는 조직을 세우고 조직의 이제 뜨거운 맛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수령이 되려면 지혜가 있고 총명해야 되고 또 지식을 인정받아야 돼. 예. 그래서 학벌이 있어야 되는데 학벌은 뭐 거기는 학교가 없으니까 뭐 어떤 제도로 뭐 있었을 거예요. 뭐 토익 시험 뭐 이런 거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사람을 뽑아라.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찬성했어요. 15절.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네. 이게 너무 조잡한 그 조직이 아닐까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 다단 기식으로. 조장은 5명 있으면 조장, 10명 있으면 10부장이고, 50명 있으면 50부장, 100명 있으면 백부장, 1000명 있으면 천부장, 이런데, 뭐 일이 있으면 조장한테 얘기해보고, 조장이 뭐 시원찮으면 10부장한테 가서, 시원한 게 아니라 조장이 10부장인데 가서 캐야 되지. 조장이 10부장한테. 예. 10부장은 그래 조직이 그래야 되지. 안 그러면 조직. 좋겠다. 그래서 16절 읽어보세요.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이 조직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고 딴 사람이 여기 와서 잠시 산다 하더라도 이 법에 적용을 받는다. 우리는 그 미군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근무하면서 미군들이 죄를 지으면은 막바로 미국이 데리고 가버립니다. 우리가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소파입니다. 소파에서 편안하게 얘기하자 이래놓고는 이 죄를 지으면 우리가 재판한다. 너희들 재판 못한다. 이런. 근데 우리나라가 그 사람 시민권이 한국인이 아니니까. 아니 그래도 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합니다. 시민권하고 관계없이 이스라엘에 살면은 무조건 이 법이죠.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 가가지고 나쁜 짓을 하면 중국 사람이 사형시킬 수 있어요. 그거는 뭐 나라가 약하니까 그런 거죠. 힘 세면은 뭐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타국인도 그렇게 한다는 것을 딱 얘기를 해놓고 뭐 공정하게 판단해야 되는 거야. 뭐 당연한 얘기니까 뭐 우리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데 17절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기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누구죠? 하나님. 아니요. 여기 모세. 재판은 하나님께 속했다 했습니다. 예, 속했지만은 내게로 돌리라 이 말은 모세에게 네, 돌리라. 모세. 모세가 이제 하나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서 결판을 내렸죠. 중간에 40년 사는 동안에 그런 적이 한번 있죠. 네. 그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가다 놨다가 모세가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물어보니까 죽여라. 내가 죽입니다. 죽이고 얼마 안 있다가 고라 자손이 일어나서 막 대들지 네가 뭔데 우리 위에서 재판하고 그러냐 이러니까 땅을 끄져가지고 다 죽였고. 고라자손도 다 예. 죽이고. 그 무슨 재판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게 뭔 뜻입니까? 내 마음대로 재판하면 그 죄를 다 자기가 짊어집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외모를 보지 않고 귀천 차별 없이 귀담아 듣고 그리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게 뭔 말인지 아니까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 결단하는 일이 어렵거든. 내게로 가잖아. 그러면 내가 판단해서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그 모세는 삼남매 중에서 제일 늦게 죽었죠. 네. 제일 제일 막내잖아. 제일 먼저 죽은 거는 순서대로 갔어요. 미리암. 예. 미리암 가데스에서 죽었어요. 38년 1월에. 그 다음에 아론은 38년. 40년 5월에 죽었고 모세는 40년 11월 1일 이후에 죽었어요. 오늘 11월 1일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죽었어요. 다른 사람은 묘가 있는데 모세는 없어요. 묘가 없어요. 그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었고 미리암은 가데스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예. 다 얘기했어요. 17절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7절.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네. 세상의 재판관은 다 알지 못함으로 판단이 공정하지 못합니다. 세상 모세는 누구 산에서 고백했어요? 누구요? 모세. 누부산에서 죽죠. 누구서 맞죠? 예. 세상 재판관은 공정하지 못하다. 왜요? 다 모르니까.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아무리 해도 속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재판하기 어려울 때는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제사장 누구요? 모세.
모세가 너 에봇도 안 믿고 제사장 합니까? 제사장이라고 우리 시편에서 알게 됐죠. 요즘은 재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칠이. 재판 안 하잖아요. 7일 뭐 안 해. 그건 그거는 그 그거는 예. 이때는 재판하는 일이 많았는 것 같은데 아, 지금 교회 안에서 재판하는 게 없잖아요. 요즘은 뭐 세상 재판으로 나가버리죠. 예. 교회 안에서는 원래는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되죠, 네, 그죠? 이 성경 말씀대로 어쩌면 교회 네. 안에서도 재판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벌하시는가? 네. 예, 네.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가?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할 때 뭐를 그렇게 신신당부했는가 다시 한번 들춰보고 묵상했을 때 밑줄 그어놓은 거 별표했는 거 이런 걸 쭉 보면서 1년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예배드리는 그런 1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서 예배하라 하실 때에 오늘 신신당부하는 이 말씀이 나에게 명령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한다 하면서 안 들린다고 하면서 그럴 때에 내가 안 들으면 너에게 들릴 길을 주지 않겠다고 할 때 우리는 내가 노력하면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열어놓고 어떤 말씀이든지 하시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한 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명기로부터 은혜가 충만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